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신학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림절 초 4개에 모두 불이 점화되었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땅을 상징하는 붉은색이 합쳐지면 보라색이 됩니다. 이 보라색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이고 또한 대림절의 상징색입니다. 짙은 보라에서부터 점점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때 기쁨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점점 색깔이 옅어지게 됐는데 오늘 드디어 내일 성찬절을 앞두고 흰색 초에까지 불이 점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기쁨이 그 희락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기쁨하고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기쁨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에 평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함께 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 6절에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취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움켜잡는다, 움켜잡고 놓지 않는다, 꽉 잡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자기 주장을 강하게 고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양보하신 분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은 절대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입니다. 고집이 셉니다. 저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을 읽다가 가슴이 좀 뭉클한 그런 느낌을 받은 때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정도로 높은 분이셨는데 스스로 강등하셨구나. 마치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별 4개 장군이었던 분이 이등병 짝대기 하나로 내려온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참으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를 낮추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기는 하지만 혹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지는 않습니까? 고집이 세지는 않습니까? 일은 잘하지만 자존심이 세지는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자기 주장을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일수록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본을 보이는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서로 주장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부 사이에도 양보가 없고 자기 주장이 센 그런 시대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네, 부부 사이에도 마음과 육체와 모든 삶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낮아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격 속에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권좌에서 나, 셀프라고 하는 자기를 좀 내려놓고 그 권좌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함께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네,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일평생 머리둘 곳도 없이 지내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이 비움, 케노시스를 네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영광을 비우셨습니다. 둘째, 신적인 존엄을 비우셨습니다. 셋째, 신적인 특권을 비우셨습니다. 넷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같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된 정도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이 얼마나 상반된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낮아지셨고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 높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을 비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여기 비워라고 하는 비운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케노 뭐 이런 말인데 이것은 어떤 통에 어떤 그릇이나 통에 물이나 뭐 어떤 물건이 들어 있는 것을 뒤집어 쏟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을 비운다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이 많게 됩니다. 이 집착이라는 말은 대부분 이 욕망과 탐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욕망과 탐욕에 빠지면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살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자유롭습니다.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울수록 더욱 부여해지고 마음이 커지고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너무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비움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질수록 평강이 임하고요.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 그 낮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혜택이 많습니다. 반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불안해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뾰족하기 때문에 그 설 자리가 아주 편안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 뭐 높은 고산을 정복한 뉴스를 보도하면서 무산소 등정에 성공했다 하는 그런 뉴스를 들으시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아무리 훈련된 그 등산가라고 해도 산소를 마시면서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어요. 아주 뭐 네팔이나 이런 고산지대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폐활량과 이런 이 폐 기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말고 일반인들은 뭐 3,000m 정도만 올라가도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자, 올라가면요, 좋은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대단한 존재인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알아주질 않아? 이렇게 되면 스스로를 자꾸 불행 속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아재의 개그인데, 하늘의 천사가 세 친구에게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한테 한 가지씩 소원을 얘기하면 들어주마. 그랬더니 첫째 친구가, 네, 저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를 스타가 되게 해줬습니다. 둘째 친구에게 넌 뭘 원하니? 그랬더니 저는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를 왕이 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에게 넌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기왕이면 이 친구들이 된 두 가지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스타킹이 되게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너무 높아지고 다 가지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지게 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면 어디든지 자유롭습니다. 또 낮은 자리에도 익숙합니다. 말석에 앉을 수 있는 여유가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어디 가든지 좀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어디 가든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알아주지 않으면 불편하고 아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소중한 세 가지 액체 모두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땀과 눈물과 피. 고린도 후서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되셨다고 말씀하죠. 8장 9절입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인데, 높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낮아지셨다. 스스로 되셨어요. 억지로 그렇게 남이 시키면 불행이죠.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비우시고 스스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 가질 때 그는 자유하신 분입니다. 어디에서나 어울리실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바라기는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언제나 굉장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외롭고 속으로는 힘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자유롭고 평안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함께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 네. 비우는 마음에서 더 낮추는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네, 한마디로 이 말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신이신 분이 육체의 몸을 입은 인간이 되셨다, 인카네이션이라 말하죠.
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의인인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종이 되셨고 영광 받으셔야 마땅하실 분이 부끄러움의 자리에 스스로 서게 되셨고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더 높이 우뚝 솟으려고 하는 그런 우월감, 교만함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싸움터가 됩니다. 이게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고 정치판도 그렇고 뭐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거기에 평화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농구 코치였던 존 우든, 이 유명한 농구 코치였죠. 이 분이 자기 밑에 있는 이제 농구 선수들에게 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겁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겸손해라. 특별한 농구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근데 자기 잘났다고 우쭐하고 자기한테 패스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런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주신 거니 그거 겸손해라. 명성은 인간이 주는 것이니 감사해라. 너 승리의 주역이 돼서 명성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우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라. 자만은 자아가 주는 것이니 조심하라.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성탄절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생일을 이제 3등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째, 이 모세의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 때의 마음은 나는 대단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비하 의식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써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자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죠. 겸손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귀하게 쓰시고 나를 이제 당신의 도구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에서는 예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거기 쌍시옷이 붙어.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겸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지만 그래도 뒤에서 사람들이 대단해, 멋져, 굉장해,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내 마음에 우월감과 또 자존감은 높아야 돼요. 그러나 자존심이 높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잃어버린 겸손을 되찾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함께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 네,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을 잠시 감내하신 분이 아니라 기꺼이
희생하신 분, 자기를 죽음에 내어 놓은 그런 분이십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의 스스로의 강등은 낮아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단계는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극치죠. 십자가의 이 희생을 통해서 사랑의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 편에서는 거저 얻은, 값없이 얻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고,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한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엄청난 희생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희생 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새 생명이 있고, 희생이 있는 곳에 그때는 그냥 허무한 희생인 것 같은데 그걸 통하여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옛날엔 버마라고 그랬는데 지금 미얀마죠. 우리 김양미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최초의 선교사는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셨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불과 선교사역을 오래 하지 못하고 그만 그곳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희생과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별 희생 없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것은 그 앞서 희생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희생만 했다면 그것은 그 후에 올 누군가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닦아 놓은 것이다. 네. 제 목회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저러시면 안 되는데 뭐 설교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때가 많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도 아버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제가 특히 이 리모델링 하면서 아니 다 지어진 거를 잘 꾸미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냥 허벌판에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거 이루신 것도 참 귀하고 대단한 일을 하셨다. 나라면 과연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덕에 내가 목회를 참 평안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제 마음속에 이제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서 목회함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 후임자가 이곳에 담임자로 와서 그 사람이 앞에 이루어놓은 이걸 기초로 해서 더 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디딤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덕택에 성공하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의 희생이 다른 어떤 사람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야심만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결코 손해봐서는 안 된다. 야가에 대해 실속이 있어야지.
바보처럼 어리석게 희생하지 마. 이런 가르침을 한다고 하면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부활과 승리의 발판이 됨을 가르쳐서, 그래,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열매만 딱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깊이 파고 걸음을 주고 가꾸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그런 지도와 가르침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결코 낭만적인 계절 절기만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즐기는 그런 값싼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특권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성탄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를 비워 낮아지시고 복종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복종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셨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망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 낮아지시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비우시고 겸손하셔서 희생하셔서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송명희 시인의 성탄절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송명희 시인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분인데 1963년생으로 금년에 이제 회갑이 됐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1급 장애를 얻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면서 28권의 책을 썼고 또 특별히 찬양시를 많이 썼는데 대표적인 곡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얼마나 아프실까.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명희 시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손에 못을 박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참 매우 소박하지만 감동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송명희 시인 사진을 여러 개 봤는데 그래도 제일 예쁜 사진 골라서 최근 지난 8월 달인가 김영양 목사님과 찍은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할머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은 너무 좀 마음이 짠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일 예쁜 사진 이렇게 빨간 옷, 성탄 옷 입은
모습입니다. 네, 이분이 지은 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소서라고 하는 성탄시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더 우뚝 높아지려는 우월감. 그래서 세상은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한 아기의 나심을 볼 때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에 믿음을 주소서.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붙잡고 일어나는 소망을 주소서. 자신의 것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을 주소서. 0.1%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과 가난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소서. 임마누엘, 한 아기가 오셨으니 마라나타. 오늘 헌금 특성으로 우리 신뢰악단이 연주할 곡목 마라나타. 만왕의 왕 오시옵소서. 아멘. 네. 이 성탄, 예수님만 보이는 성탄이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탄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모셔지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